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대상 23장 7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다.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호수와 부리아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호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으므로 그들과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밋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임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아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요. 솔로몬과 또 방백들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 자기 자신이 범죄한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의 제사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성전 모양만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왜 성전이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된다. 다윗은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보 역할을 다하며 성전에서 주님을 제사하고 섬겨야 될 제사장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레위와 제사장들을 계수하게 하였죠. 그리고 각자 직임을 맡겼어요. 직임을 맡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이걸 잘 깨닫고 있었네요, 다윗이. 오늘날도 우리는 이걸 잘 깨닫고 인식해야 됩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오늘날은 교회에 적용이 되겠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상실해 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의의 백성이 돼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하니? 성전이 필요하지. 제사와 예배가 필요한 거지. 간단하잖아. 이게 진리인데 이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지, 의미를.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와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 레위의 자손들 게르손, 그한 무랄이죠. 그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우두머리를 정하고, 그러니까 서열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자를 세우고 그에 따르도록 하였죠.
그래서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이름을 기록했어요. 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절로 11절에 게르손 자손들이 쭉 나오죠. 그 자손들의 이름 중에 보면 약한 사람들도 있었다. 아들들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 않은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을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됐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았다.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게르손의 자손들 중에 아들이 셋이 있는 사람도 있고 넷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손들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계수하다 보니까. 근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요. 자손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한 조를 만들었어요.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이런 걸 묵상해 보면 수요가 많지 않은, 즉 숫자가 작은 연약한 자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로 묶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사람들도. 그 지인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자손들과 함께 연합하여 섬기도록 배려하였다. 이것도 뭐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오늘날도요. 능력이 있어서 재능과 은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또 그렇게 숫자도 작고 은사도 연약하고 크게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좀 힘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그런 뜻일 거고요.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은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작은 교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라고 해서 소외시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역할이 중요하기,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게르손,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도 큰 교회는 좋아하고 작은 교회는 싫어하고, 큰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작은 교회들을 소외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셨으면 그런 사람들 도와야죠. 연약하고 힘없는 교회를 지원하고 도와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 나타난 뜻이 아닌가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배만 부르려고 그러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죠. 작은 교회라고 절대 소외시켜서는 안 돼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함께 주님을 섬겨야죠. 역할이 중요하니까. 이런 걸 묵상하게 되고요. 12절 13절에 보면 그앗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이스할, 헤브론, 우스엘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므람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영원의 약속이네요.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성결이네요. 구별, 성결, 거룩함. 네.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게 했고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다.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뜻인데요. 이거 역시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네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의 관계. 아론은 형입니다. 모세보다 형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세운 사람은 모세죠. 그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소명과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나오는데
모세가 이걸 극구 부인했어요. 저는 못 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장면이 나오죠. 그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거절하는 모세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러다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형이긴 하지만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데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아론이 했다. 아론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죠. 그러니까 아론은 중보자의 역할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보하는 역할. 이 역할이 계속 이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아론의 역할은 중보자예요.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 바로 중보자거든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가르치고 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아론에게 맡긴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돼요. 속죄를 돕도록.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14절로 20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나 그렇게 묵상이 돼요. 저는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두 사람. 근데 여기 먼저 주목할 것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모세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면 그 이전에는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미디안 땅에서 목동 노릇하며 살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일단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는 거죠. 계속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저 인간적인 나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고 바라보진 않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하기도 하고, 사사 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급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 사무엘, 하나님 보낸 전사들, 그 다음 선지자들,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들은 이 선지자들은요, 목을 내놓고라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엘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 이사야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그렇게 결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심판이 임한다, 이런 말씀이라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거 우리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 전서 6장에서 묵상됐듯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 디모데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곧 빛일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모세의 아들들이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모세의 아들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갑니다. 제사장의 책임을 하나님이 거기다 맡겼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모세의 아들들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다른 가문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그냥 레위 사람들이에요. 동등한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의 자손들에게 어떤 특권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묵상을 해보면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 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이 누구에게서 난 아들들이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십보라에게서 난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피가 섞인 거예요. 모세의 아들들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성결해야 되잖아요. 제사장 13절에 강조되듯이 구별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과 구별된 자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과 이 게르손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는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그 아내를 정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들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그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세울 때 이 땅에 있는 여인들과 하지 말라. 내 아버지.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을까? 묵상됐죠? 에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해서 근거로 찾아보면 요셉의 아들들 한번 볼까요? 요셉의 아들들도 사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계속 구속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물론 혈통 자체가 뭐 거룩한 것은 아니겠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좀 중요시 보셨다. 제 나름대로 묵상인데요. 뭐 이것도 잘못된 묵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왜 모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야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이유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뭐 주권적인 선택이고 은혜인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주권이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봐도 모세의 아들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설득력도 있잖아요. 모세의 아들들의 말을 따르겠어요? 아론의 아들들의 말을 따르겠어요? 그 당시에 모세는 뭐 신과 같은 존재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모세의 아들들이 더 힘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딱 정리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구별이고요.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리고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원토록 거룩한 자가 되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중보자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어도 의미가 없고요. 크고 화려한 성전만 있으면 뭐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된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음. 그렇죠?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고 용서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다시는 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숫자의 교회, 크고 화려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없으면 크고 화려한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냐 이게 도대체. 안타까운 일이죠.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분명 우리의 정체성은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거룩한 예배자로서 구별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뭐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업적으로 따지면 뭐 모세하고 아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별, 거룩, 성결이다. 성결.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그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우리의 인생, 앞으로 우리에 주어진 자녀들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주의 종들만 이렇게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물론 제사장이 오늘날 주의 종의 모습일 수 있겠으나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거룩한 자가 되라, 뭐 성별 이러면 야, 뭐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또 싫어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주의 종이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결한 자가 되어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죠. 교회 안에서 직임, 하나의 직임일 뿐이에요. 목사는. 우리가 어제 묵상됐잖아요. 문지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이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위해서 뭐 훌륭한 왕을 세우면 되겠지. 왕 혼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레위 사람들이다. 성전 건축이 필요한데 그 성전만 있었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레위 사람들을 바르게 구별하고 성배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전의 외형과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예수님께서는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정말 꿰뚫는 중요한 가치고 진리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에 아름답게 계승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